할렐루야. 2023년 5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락을 구분하지 않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소와 같이 강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이 모압 형제에 도달하죠.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모압의 왕 발락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을 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발락은 이렇게 말하죠. 4절을 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력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어서 33절을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던 애굽을 빠져나왔죠. 그러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의지와 뜻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제 그들은 수많은 대적들이 두려워할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요, 연약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수많은 대적들이 두려워할 강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며 열방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려움으로 발람을 찾은 모압 왕 발락에 대한 부분인데요.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두려워진 모압의 왕 발락은요, 이 점쟁이 발람을 찾습니다. 그가 발람을 찾았던 이유는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발락은요, 많은 복채를 가지고 600km가 넘는 그러한 곳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만큼 두려워했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뜻처럼 발람은 선뜻 움직이지 않았죠.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 데려오는 것을 실패하자 발락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지위의 사신들을 보내면서 발람을 데려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이 이처럼 두려워하면서 발람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 것을 알았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두려움이 간절함으로 변해서 이방인 점술가 발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이어서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할 만한 유력자를 찾거나 도울 만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발락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방패 되시며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삶의 문제 앞에 헛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다시 묻는 발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역사적으로 이 발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먼저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자, 왜냐하면 이방인인 자 점쟁이였던 이 발람이 발락의 요구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보냈는데 이후에 그들이 다시 찾아오죠. 그때 발람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은 발람을 이방의 점쟁이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선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 후자가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먼저는
성경이 그를 선자라고 부른 흔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점쟁이, 점술가라고 부르는데요. 또한 발람이 선자처럼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점술가들도 이 모세처럼 기적을 베풀었고요.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쫓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역시 많은 이적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예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계획한 것을 금지시키는 일 역시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인데, 창세기 31장 24절을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곳곳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요, 이 발락이 더 많은 복채를 가져오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동시에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23장에 보시면 그가 여러 신들에게 동시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7제단을 사용하는 일을 통해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이 다신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발람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민낯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 발람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만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꼈던 발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발람의 모습 역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생각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